네, 감사합니다. 우리 특송 순서가 없었는데 없는 걸 아시고 특송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찬송에 많이 은혜가 되네요. 그렇죠?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라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금요일날 오신 분들은 같이 말씀 나눴지만 직무를 빼앗기지 말라. 직무를 빼앗기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직분과 직무가 있죠. 직분은 내게 주신 이제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이런 직분을 말하고, 직무는 해야 되는 일, 직임을 맡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 직무를 빼앗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쭉 이어서 지금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 중인데,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그 마띠아를 뽑아서 온전한 수를 채워서 12사도가 된 다음에 120명의 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임하실 때 오순절날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언제 임하셔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오순절날이 언제냐? 77절 맥추절. 오순절이 바로 77절 오순절, 맥추절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 그래서 그 오순이란 말은 5하고 순이 10이니까 5 곱하기 10, 50번째 되는 날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이신 날이 6월절을 한다면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킨다고 했지요.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같은 절기예요. 세 번째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같은 말입니다. 이 세 가지의 절기를 꼭 지켜요. 그런데 오늘 성령 내리신 날이 무슨 날? 오순절 날이다. 맥추절, 보리, 우리 7월달 첫째 주에 맥추절 지키잖아요. 조금씩 이게 다릅니다만 그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보리, 맥추를 이제 같이 하는데, 초실절이라고 들어보셨죠? 초실절.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죠.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신다. 그게 초실절을 가져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초실절이에요. 그 날이. 이제 보리 이삭을 하나 꺾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에 드리는데, 처음 이삭을 드리는 거, 처음 농사 짓고 드리는 날 초실절. 그리고 각자 자기 집에서 49일 동안 77에 49일 동안 7주간 동안 개개인별로 각자 보리 이삭이나 밀 이삭을 하나님 앞에 잘라서 주님 앞에 드려요. 그 49일 다음에 50일 날 오순절이 바로 맥추절, 또 초실절, 칠칠절 다 같은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셨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순절 날 이 날이 사실은 모세가 이 두돌판 법을 받은 날이에요. 두돌판 법을. 그래서 그 두돌판 법을 십계명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또 우리에게 역사하는 가운데서 이 계명, 즉 성령의 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순절날 모세에게는 십계명으로 두돌판으로 십계명을 준 날이 동시에 구약에는, 신약에 와서는 우리의 마음의 비에다가 성령님이 생명의 법을 기록한 날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40일 동안 계셨는데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받으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받으리라 했는데 하루 지나도 안 왔어요. 이틀 지나도 안 왔어요. 3일 지나도 안 왔어요. 언제 왔어요? 성령님이
오순절날 10일째 되는 날 왔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성령이 내리신 날이 오순절 날인데 그 성령 받은 날을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 강림주일은 아직 우리에게 지금 주일날 지키지 않았지만 성령 강림주일이 이제 오고 있지요. 대부분 성령 강림주일이 5월 말 정도가 됩니다. 5월 말 정도가 되는데 성령 강림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해서 다 성령을 받고,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따라해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학습받고 세례 받습니다. 세례, 그 물세례입니다. 제가 늘 누이 말씀하지만 물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네. 성령 세례 받아야 구원받아요. 성령 세례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된 것을 믿으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내적 세례, 단회적 세례 한 번만 일어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성령 세례, 불세례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또 말씀드리지만 성령 세례를 안 받고 교회 생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우리는 없지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피곤합니다. 주일날 오는 게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성령님이 뒤집어줘야 할례 있잖아요. 구약의 할례가 있고 신약에는 세례가 있는데 구약의 할례는 남자의 그 포경수술하기 똑같아요. 뒤집는 거예요. 뒤집는 거. 표피를 뒤집는 거. 이 신약에 와서도 마음이 뒤집어져야 돼요. 그걸 중생이라고 해요. 마음이 뒤집어요. 영이 뒤집어져야 돼요. 우리의 이대복의 영이 성령으로 뒤집어지는 거를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마음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나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 언어가 그리스도의 언어를 닮아가요. 그리스도의 언어를. 목사님 이거는 방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방언 얘기하는 거 맞는데 잘 들으세요. 예. 성령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방언을 받는 건 아닙니다. 예. 성령의 세례를 받고 다 방언 받는 게 아니고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은사가. 방언의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방언은 좀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언어가 다 다르죠. 우린 지금 한국말 하는데 중국어, 한국어, 또 영어, 일본어 여러 가지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언어가 자기들이 다 그것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네? 다 해석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이거는 한 번 일어난 거예요. 성령 강림 때. 이해가 되시면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 11장 1절에 홍수가 일어나고 노아 홍수 때 싹 인류가 죽고 셈함 야벳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번성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범죄합니다. 바벨탑을 쌓아요. 자, 우리가 저기 하늘 꼭대기에다가 성과 대를 쌓아서 탑을 만들어 보자 라고 인간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탑을 쌓다 보니까 그때는 온 땅이 구음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야 벽돌 줘, 벽돌 주고 야 거기다 쌓고 그러면서 이렇게 쌓단 말이죠. 왜? 언어가 하나니까. 그런데 쭉 쌓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지 않으셨냐? 하나님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교만한 거를 제일 싫어하는 거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제일 싫어하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1장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 쉽게 말하면은 벽돌 줘 그러는데 시멘트 갖다 주고,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벽돌 달라고 그러니까 모래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탑이 안 쌓진단 말이지. 왜?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온 세상에 말이 다 다른 거예요. 언어가 다른 거예요. 언어가. 그런데 이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이 그 120명의 문도에 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은 언어가 다 서로 다른 언어가 다 이해가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예루살렘, 그게 유대인인데 쉽게 말하면 이민을 갔어. 이민을. 저기 밤빌리아로 갔어요. 소아시아. 아시아의 언어를 하는 사람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유대인인데 저쪽 유럽으로 갔어. 유럽으로 가 유럽어를 쓰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저기 아프리카로 갔어. 아프리카 언어 쓰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6월절이라서 모였어요. 6월절에 다 모였는데 그때 어떤 역사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부활하신 역사를 본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요. 디아스포라. 이민 간 사람, 유대인인데 이민 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난 곳들의 방언들로 다 이게 언어가 통해버린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가 하는 고린도적 방언, 오리실라 카리실라 이런 방언을 한 게 아니고, 그 각자의 난 곳 그 언어들로 다 통일이 돼가지고 이해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성령 강림의 한 번의 역사니까, 그때 한 번의 역사가 일어난 거니까 방언은 끝이고 이거 언어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다. 그리고 방언에 대해서 아니다, 하나님 은사가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있고 성도들 가운데도 있고 교수들 가운데 있는데, 그거는 반쪽짜리만 한 거다. 이렇게 쉽게 가르쳐주는 목사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 그 방언을 고린도적 방언이라고 해요. 사도 바울도 나도 이 방언을 잘 말한다, 너희들이 더 말하기를 원한다 했던 그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장이에요. 근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제한하지 말고 한계를 긋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였어요. 고린도 교회에 윤순환 권사님은 방언을 해. 근데 정금선 집사님은 방언을 못해. 근데 윤순환 권사님이 정금선 집사님, 야, 넌 방언도 못하냐? 그러면서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그 교회에서 방언하는 사람, 방언 안 하는 사람 서로 반목이 되고 서로 은사에 대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 그렇게 싸우지 마라. 성령님께서 주신 방언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나도 말하기를 원하지만 뜻이 알아듣는 말을 해라. 그리고 그거를 규모 있고 질서대로 해라.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에 대해서 그런 세세한 은사에 대한 지침을 준 것이 고린도전서 14장이에요. 그 방언이 고린도적 방언이고, 여기 나오는 사도행전적 2장 말씀은 사도행전적 방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듣고 따라합니다. 소통하자. 시작. 옆에 분에게 우리 좀 소통 좀 하고 삽시다. 시작. 같이 부부라도 도대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뭐라 하냐면 참 답답하다, 말이 안 통한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면 통한다. 그러니까 부부가 통하려면은 어떤 역사가 있어놔야 되냐? 성령 충만하면은 소통이 일어난다. 교회에 담임 목사도 장로도 장로님은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목사님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통이 된다 이거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님?
자,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 성부, 성자, 성령님은 삼위일체예요. 즉 성부도 성자가 아니고 성자도 성령이 아니에요. 다 각자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 뜻이 통해요. 항상 그 계획도 통해요. 그 마음이 통해요. 삼위가 일체가 돼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버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랑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시죠. 성부, 성자, 성령이 뜻이 다른 게 아니고 다 하나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의 인격, 나의 교육 수준,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감정 다 나하고 옆에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지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저분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시고 나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저분도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면은 공동체가 서로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왜? 각자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감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식구들은 말이 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려면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된다. 하면 여기서 되고 왔다 갔다가 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지 않은 사람하고 남편하고 성령 받은 권사님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애들 키우는 거에 대해서도 성령 받은 권사님하고 성령 받지 않은 남편하고 대화가 됩니까? 오늘 목사님이 그러는데 예수께로 데리고 와야 된대. 뭘 예수께로 데리고 가? 선생님 잘 만나야 돼. 공부 잘해야 돼. 애들 그렇게 키우면 안 돼. 대화가 안 통해요. 성령님이 임하신 가정은 대화가 통할 수밖에 없어요. 내 뜻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언어를 가지고 말하기를 시작할 때 대화는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창세기 때 11장에 이루어진 것처럼 사람은 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언어 수준이 다르고 다 교육 수준이 다르고 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 창세기 11장의 말씀대로 인간은 안 통할 수밖에 없어요. 통하는 게 어려워요. 어려워. 아니, 나는 이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도대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나에게도 말씀하시고 그에게도 말씀하시면 하나의 프로젝트든 그것이 어떤 일이든 그것이 어떤 자녀 교육이든 교회에 가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마음을 주시는 그 마음이 저에게 나에게 똑같이 일어나면은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로 언어가 통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 성령님이 항상 불의 혀처럼 갈라져 가지고 각 사람에게 위해 임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기적적이고 표적적이고 바람처럼 불처럼 그렇게만 역사하는 성령님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인격이에요. 그래서 이대복도 인격이 있죠. 김명숙 집사님도 인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영을 받았다고, 우리가 같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중심돼 가지고 서로 이야기할 때에 내 뜻이 아니고 나의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서로 배려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서로 협력이 되고 연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는 가운데서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불통이에요. 불통. 언어가 통하지 않는 거. 그래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입니다. 메시지는 객관적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너와 나의 이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메시지는 객관적인데 들어가고 나올 때가 이게
완전히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좋은데 제일로 결정적인 단점이 뭐냐? 오해를 잘한다는 거야. 오해를. 옆에 분에게. 우리가 한국 사람입니다. 오해를 잘합니다. 시작. 오해를 잘하는 거. 오해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해를 잘한다. 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저렇게 얘기를 받아들이니까 오해가 되는 거야. 메시지는 객관적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령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영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이 소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말하지 말고 영의 생각으로 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기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교회 교훈이 뭐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교훈이에요. 따라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저분한테 대화를 하려고 할 때 저분을 배려해서 말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배려심이 있잖아요. 아멘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배려심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오늘도 찬송인도 이렇게 반주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성경으로 감동해서 이제 하는데 삑사리가 났어, 다현이가.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거든. 응?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데 찬송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연습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마음에 배려가 있고 섬김이 있고 사랑이 있고 겸손이 있고 그런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마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러니까 성령을 그러면서 막 뭘 받고 막 입신하고 막 그냥 뭐 방언하고 막 그래서가 성질은 막 이상한데 막 그냥 입신 들어갔다 그러고 막 방언한다 그러고 막 그냥 불 받았다 그러고 막 그런데 막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의 인격으로 보이지가 않는 사람은 미안한데 성령님을 오해한 거예요. 에? 요즘에 그런 게 많아서 그래. 에? 여러분,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배려심과 사랑과 섬김과 은혜가 넘쳐가지고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상처받는 게 뭐냐?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말 때문에. 왜 그럴까? 저도 생각해 봤더니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지가 나오는 대로 지가 막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지 막 하고 싶은 마음대로 그냥 말을 해버려. 옆에 분에게 당신 마음대로 말하지 마세요. 시작. 이대복도 네 마음대로 말하면은 아주 힘들어, 상처받고. 근데 누구 영어로 하냐면, 따라해요. 그리스도의 영어로 말하세요. 시작.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요. 근데 오늘도 이제 새로운 성도님이 선과 악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선과 악이 있는데 교회 귀찮다, 교회 가지 마라 이런 마음이 있고, 안 돼! 그러면서 교회에 가야 되는 마음이 이제 있는데, 그 마음이 무조건 뭐 선과 악의 마음도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영이 예배를 드리러 우리를 인도하신 거거든요. 말씀을 보게끔 그리스도의 영이 이끌어 주시는 거거든요. 용서를 하게끔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안 받으면 그런 마음이 안 생겨. 주일날 무슨 뭘 교회를 나가. 그냥 자연적인 상태로는 오늘 여행 가고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게.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니?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영, 너 사랑하면 어떻겠니? 용서하면 어떻겠니?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은 그런 마음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교만한 생각이 막 들려고 그러면은 성령님이 절제해라 가지고 더 겸손하게 하잖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하셔야 돼요. 그래야 모든 공동체에 덕을 세워요. 하나님 나라가 경험이 돼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 그리스도의 영으로 붙잡힌 말 한마디로 말하면은 오늘 찬송의 반주에 너무 은혜가 됐어요. 민지 선생님, 지수 선생님, 다인 선생님.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그래. 주님 은혜 가운데서 찬송하고 반주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참 감사했다, 보람됐다 이렇게 하는데 반주가 그게 뭐야? 똑바로 못해?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가 역사하신 게 아니고 자기 말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해버렸기 때문에 받는 입장에서는 상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하는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다 알아들은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따라해요. 알아들었다. 알아들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할 때 알아듣는 거지. 네. 오늘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활로 들어가서 여러분 생활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그 받는 입장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가 뭐를 알아들어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이 저건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 있게끔. 할렐루야. 야, 너같이 말하는 거 다니는 교회가 어디냐? 오남소망교회. 나는 거기는 안 갈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전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생활이 전도지예요. 야, 저렇게 말하는 우리 사장님이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저 교회는 가면 안 되겠다. 야, 저 장로님이라고 하는데, 이 장로님 비유한 겁니다. 우리 장로님 그런 분 없어요. 저 장로님이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뻔하다 뻔해. 안 되는 거예요. 말에 색깔이 있어요. 말에 색깔이 있다고. 말에도 검은색이 있고 하얀색이 있어. 말에 품격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그 언어에서 그리스도의 품격, 그죠? 야, 그리스도의 품격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게 흠모가 되겠어요. 차량 운행을 딱 해줘도 집사님 감사해요. 잘 타고 왔습니다. 5분 늦었어. 왜 지금 와? 목사님한테 이른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이 언어에 품격이 있어야 돼요. 자기도 쫙 올라가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서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을 닮아서 말하기 때문에 자기도 그리스도처럼 쫙 영광을 받는 거야. 참, 근데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안 되는 데가 어디냐? 아내, 남편, 아들, 딸, 가장 친한 가족한테 제일 몹쓸 말을 해요.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부드럽고 친절한지 몰라. 근데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가족, 정말로 나와 함께 정말로 그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인 가정을 가지고 있는 여기에 나도 제일 안 되는 애가 담비야.
제일 사랑하는데 제일 안 돼. 새끼야, 피아노 똑바로 쳐. 연습 안 해, 연습? 제일 안 되는 게. 근데 내가 제일 잘 되는 분은 새 가족이야. 새 가족. 할렐루야. 성도님 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언어의 품격이 생활로 나올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가정의 달이잖아요. 5월 달에. 가정을 돌아보지 않고 딴 데서 존경받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충만한 거를 누가 가장 먼저 느끼느냐. 우리 집 식구들이 제일 잘 알아요. 성령 충만을 누가 제일 잘 아냐? 지금 옆에 계신 분이 제일 잘 알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충만하게 받아서 불러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거는 잘하잖아.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오늘 말씀드리는 게. 그 불 말이에요. 그 불이 막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막 심령에서 막 은사로 말미암아 그 불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언어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가는 그 귀한 말로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 자신을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불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언어의 생활하고 다른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제목만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대복의 영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홍다연의 영을 따라 말하게 하심을 따라가 아니고 홍다연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소원하는 것처럼 통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어요. 그러면 대화가 주고받고 대화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뭐 물론 그런 무슨 뭐 커피 먹으시면서 뭐 여러 얘기는 뭐 되겠지요. 육체에 대한 거, 세상에 대한 거 이런 거는 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면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어요. 성령을 받아서 나랑 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어떨까? 여러분 가족이 있을 거고 또 자녀들 또는 뭐 여러분 많은 주변의 직장 동료들 또 사업에 하시면서 그 직원들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좀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주님, 저분도 성령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나와 하나님 나라의 대화가 언어가 소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한국말 너무너무 잘하셔도 저 필리핀 가셔갖고 대화 한번 해보시면 따갈로그 뭐 영어 이렇게 하잖아요. 대화가 잘 안 통해요. 아니 물론 통하긴 하지. 바디랭귀지로 막 그냥 원불 망고 망고 하나 오케이 그래가지고 될 수도 있어. 근데 자연스럽게 대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라가 다르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 그 짝은 세상이 다스리는 나라. 대화가 잘 안 될 거예요. 그 불쌍한 영혼들 주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대화가 통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 기도 참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안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내가 이 말을 할 때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하는 말인가?
아니면 내 이대복의 감정으로 말하는 말인가? 참 이거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도전 드립니다. 도전 드려요. 도전 드려. 저도 잘 안 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안 되는 게 담비라고. 그런데 한 번만 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생각을 하고 내 이대복의 자연의 이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말을 하신다면 어떤 말 하실까 하고 사랑의 말, 배려의 말, 섬김의 말, 용서의 말, 치유의 말, 화해의 말, 할 때까지, 아멘 할 때까지 용서의 말, 치유의 말, 화해의 말, 사랑의 말.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누구하고 대화하고 꼭 마무리할 때, 진짜 마무리가 중요하거든요. 마무리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누구를 만났어도 참 행복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럽니다. 이상한 말을 중간에 주고받긴 해요. 뒷담화가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기도 하는데 가장 마지막에는 우리 성도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목사님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라고 하면은 내 마음에 평안이 착 찾아오더라고. 그럼 누구 뒷담화 한 다음에 그냥 가잖아. 여기에 찜찜하던데?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추천을 드려요. 마지막에 끝날 때는 따라합니다. 행복했습니다. 시작. 행복했습니다. 라고 하고 인사하면 참 좋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 그 언어를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일상의 삶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를 가지고 한 번만 참아보자. 옆에 분에게 한 번만 참아보고 얘기하자. 시작. 두 번 말하지, 두 번 말고 민지야. 엄마한테 얘기할 때도 한 번만 더 참아보고 얘기하자. 한 번만 더. 저도 오늘부터 담비한테 한 번만 더 참아보고 얘기하자. 그게 되더라고. 아니 그게 돼요. 마음을 한 번만 더 참아보고 하면 9시 25분에 30분까지 와야 돼. 9시 25분에 일어나. 마지막이야. 일어나. 이만큼까지 차올랐어요. 이번에는 매들고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기 온 거야. 한 번만 참고 부드럽게 얘기해봐라. 이상해. 부드럽게 얘기했는데 일어나더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언어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말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귀한 믿음 가지고 우리 찬송하겠습니다.